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지난 2월 부산 온천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총 32명이 확진이 됐는데요. 이 중 완치된 성도 21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했습니다. 예, 참 신앙인으로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완치자의 혈장 기증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완치자의 혈장 기증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혈장에는 그 감염을 통해 생성된 항체가 녹아 있어서 이 확진자가 완치자의 혈액을 수혈받으면 감염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현 정부는 올해 말까지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 문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완치자가 1만여 명이 넘었는데 혈장 기증을 자원한 사람은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체열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경기도 안산과 대구 등지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의료기관을 2차례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백신 개발도 요원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유일한 대안이 치료제 개발일 텐데 온천교회 성도들의 결단이 좀 돋보여 보여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최소 100명의 혈장이 필요한데요. 적합성 검사를 거친 후에 이 혈장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이 실제 기증자는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온천교회가 혈장을 기증해서 중증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렇게 단체로 혈장을 기증한 것은 전국적으로 온천교회가 최초라고 합니다. 네, 이 온천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혈장 기증하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온천교회는 본의 아니게 부산 최초의 집단 감염지가 됐지만 이후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하면서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는데요. 예. 온천교회 노정강 목사는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고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이 교회 청년들의 제안으로 혈장 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성도들은 치료를 받는 동안에 보건 당국과 의료진의 감사의 마음을 느껴서 이를 갚는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건당국 관계자나 의료진들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부산 온천교회 성도들의 혈장 기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지역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변성한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온천교회가 초기 대응도 철저히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귀감이 되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면서 격려했습니다. 예. 또 앞으로 온천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혈장 기증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요. 부산시는 부산대학교 병원과 부산의료원 등과 같이 중증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같은 신앙인으로서 참 의미 있고 고마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교회 현신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또 열매를 맺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코로나19 극복에 나서고 있는 기독교 문화계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기독 문화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문화사역자들이 새로운 도전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기독 문화계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예술총연합회가 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이제 지난 4월까지 취소되거나 연기된 문화 행사가 1,600건이 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원래도 좀 기독 문화계가 열악했는데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문화사역자들은 소명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제17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예. 이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기독교 정신을 담은 영화들을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입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규모는 취소됐지만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무사히 성료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영화제의 많은 모습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리셉션, 뭐 영화인의 밤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이런 행사들은 이제 좀 지양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객석의 3분의 1만 오픈해서 거리 두기도 지켰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시도를 했고요. 또 영화제에 초청한 16편에 대한 영화에 대한 해설과 네. 각종 부대 행사 내용을 문서로 재편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영화제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영화제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한 겁니다. 네,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무사히 영화제가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나 기독 공연계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고 또 광야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작품 해설을 하고 있다고요. 네, 기독 뮤지컬 공연장인 광야 아트센터는 5월부터
작품 요한계시록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공연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네. 때문에 광야아트센터는 유튜브 채널에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성경적으로 풀이하는 영상을 매주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뮤지컬 넘버도 같이 삽입해서 어렵기로 소문난 성경 요한계시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선교주의를 마련해서 교회들의 후원과 동참을 요청하고 많은 교회들이 문화선교를 돕는 일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요. 기독교 문화계의 문화선교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용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